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시죠?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어떤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제자훈련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의 내용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 성품의 변화, 그다음 삶의 변화, 그 다음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님의 내주,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참 오늘날 교단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는 단어입니다. 뭐 성령 세례 그러니까 좀 오순절 계통이나 좀 신비주의 계통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닌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 믿지만 성령의 세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답하기 참 힘들죠. 그 쭈삣쭈삣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성령 세례 안 받으실 거면 그렇게 또 물어요. 그만큼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우리한테 좀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을 우리가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또 나오는 게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내주. 내주는 이 안자라는 거예요. 안내자. 주자는 거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와서 거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 3장 11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거 누가 말씀한 거죠? 이 누구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엄청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신을 매드리기도 나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오시면 뭐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근데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불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좀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에서부터 이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뭐 신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논쟁을 제가 하려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좀 쉽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뭐 이 성령 세례가 뭐 순복음에서만 하는 이야기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예수 믿는 장로교에서도 성령 세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성령 세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 자가 받는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논리대로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쭈삣쭈삣 할 필요 없이 그것만 생각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성령의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이 헬라어를 보면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성령 이꼬로 선물입니다. 이게. 성령 이꼬로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뭐 성령이 선물 보따리처럼 생긴 택배 보따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야. 엄청난 선물. 이거 앞에서 뒤에 다루겠지만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 선물로 받는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뭐 하죠? 내주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의 세례하고 성령이 내주하고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는 것. 성령의 세례. 다 이게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 믿어서 당신 속에 성령이 안에 와서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걸 좀 더 확실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네. 여기 보면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구원받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말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음의 말을 시작했다고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음의 말이 시작될 때 이들은 벌써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말을 듣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 120명 모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한테. 뭐 할 때? 베드로가 복음의 말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요한의 말을 우리가 앞에 살폈잖아요. 자, 자기는 요한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금 이들에게 세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세례가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는 같다는 말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 그때 그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앞에 다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말로 딱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거든요.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그걸 16절에서는 뭐로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가 하고
또 그들에게도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거 선물을 주셨다 한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하고 다 같은 말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하고 또 17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거하고 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진 것 다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성령의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당연하죠. 우린 다 성령의 세례가 받는 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당연하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세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7절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1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다음에 주신 것과 우리에게도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들에게 주셨다.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다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 같은 말입니다. 네?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 다 같은 뜻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나요, 여러분?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막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성령 세례가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합니까? 안 하십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 이것을 혼동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간단하게 그냥 머릿속에 새기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즉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데가 있어요. 방언 못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성령 세례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거 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될 때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입이 열려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우는 사람도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눈물이 안 끊어져. 예수 믿고 믿을 때 너무나 그 감격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예수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이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자,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언을 못 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 사도행전 19장 자 1절에서 6절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이게 굉장히 어렵고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교단마다 이게 다 다르고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자, 논쟁은 이겁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만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령도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으니까. 그랬더니 막 성령도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그 세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자, 그러니까 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가지고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건 다르다. 우리가 믿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으니까, 자, 믿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특별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그 사람은 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믿는 거하고 성령을 자꾸만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려운 구절이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자, 분명히 묻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으면 받았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자들이 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이고 뭐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그랬더만 이제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만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전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완전했다.
자,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부정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도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믿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하면 성령도 계심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믿을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좀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것보다는 이 사람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부정확하고 또 불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럴 때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이 말한 것 생각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좀 부적정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나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믿는 것이 이제는 진짜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알겠지만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임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예수 진짜 믿는 것이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는 거 다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들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서 임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거.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입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뭐 예수 믿을 때 꼭 방언과 예언이 있어야 그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고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 요거 지금 19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몇 번씩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순절 계통에는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 교단마다 다 달라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믿는 그 믿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정말하면 성령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 성령님의 세례하고 같은 말이고 성령님의 세례하고 성령님의 임하심, 내주하심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하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 어려운 건데 이게 여러분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게 책이 한 권이 나오고 보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자 그다음 성령의 내주가 뭐냐 내주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위에 보내신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딱 그 안에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우리 보고 충만할 때 들어오고 좀 성령님 마음에 좀 안 들 때 성령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분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내신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언제까지? 항상보다 더 강한 말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이게 성령의 내주인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받는 최고의 축복이야. 자 17절 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힘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무서울 때는 성령님 나 무서워요. 지켜주세요. 아플 때는 성령님 나 건강 주세요. 우리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실성했나? 뭐 사람도 없는데 이상한 말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여기 계신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훈련은 성품도 변화되고 또 삶도 변화되고 능력도 변화되고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제자훈련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세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도 우리 성령 세례 나 못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제자훈련 하시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성령님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님 성령님이 하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나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훈련 시키는 성령님이 지금 이상한 애다 그러죠.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속에 다 성령이 거주해 하셔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이 거주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표적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내주를 다룬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요거 한 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을 죄로 더럽히면 안 되겠죠. 우리가 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